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소돔에 산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것을 바라보면 소돔은 정말 의인이 없는 강팍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한 사람처럼 보인 두 천사가 방문하였을 때 틀림없이 성문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롯을 제외한 그 누구도 이 천사들을 맞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무정한 도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또 가난하고 궁핍하고 찾아온 나그네에 대하여 환대하지 못하는 정이 없는 그런 도시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천사들이 거리에서 잠을 자겠다라고 했을 때 롯이 거리에서는 절대 잠을 자면 안 된다라고 간청하는 것이나 손님이 밤에 롯의 집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려고 할 때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그 도시에 있는 온 사람들이 찾아와서 야 손님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그들과 관계를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폭동을 일으켰던 것을 볼 때 폭력성도 있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성적으로도 매우 타락한 도시죠. 소돔의 성적으로 타락함들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익히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완전히 물든 도시, 회복의 가능성마저 상실한 도시, 그곳이 바로 소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 소돔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돔에서 롯은 강제적으로 한번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9개의 도시, 9개 나라의 왕들의 싸움에 휘말려서 소돔이 짐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갔었던 적이 있죠. 그렇지만 그 포로에서 풀려나고 난 뒤에 롯은 또다시 소돔으로 왔습니다. 우리 같으면 소돔에 살다가 전쟁이 나가지고 막 하루아침에 다 잡혀가 버리면 다시는 내가 소돔 가지 않는다, 근처도 가지 않는다 그러겠지만 롯은 또다시 소돔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는 달콤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곳은 물이 풍부한 땅입니다. 땅이 비옥한 곳입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곳, 그곳이 바로 소돔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롯은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문 앞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건 장사를 하는 사람들 또는 그 지역의 유지들, 재판관들, 법관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롯이 장사를 했다는 기록은 없는 것으로 봐서 그 지역의 유지, 그러니까 그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롯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롯은 그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 도시에서 그 자리에 앉기까지, 이방인이 그 중요한 자리에 앉기까지 수많은 스토리들이 만들어졌겠죠. 고생도 하고 때로는 고통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까지 올라갔는데 그렇게 풍요로운 땅, 먹을 것이 많고 물이 많은 그 땅에서 유지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땅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복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을 쉽게 버리고 떠나버린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타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어떤 곳입니까? 종교개혁이 있었던 곳이긴 했지만 지금은 상당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발을 밟고 있는 유럽 땅입니다. 한 번은 유럽의 한 도시를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몇 블럭을 거쳐서 계속 무지개 깃발이 촘촘히 꽂혀 있는 것입니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둘째 아이가 그런 광경을 처음 보고 또 요즘은 특별히 다른 나라 역사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 깃발이 특이했는지 무지개 깃발을 가리키면서 저건 어느 나라 깃발이야?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무지개 깃발이 어느 나라 깃발일까요? 사실 무지개라고 하는 건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의 상징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 말씀이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껴야 되는 것이 무지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새 동성이나
아니면 제3의 대상과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 또는 그들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너무나 고귀한 무지개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완전히 빼앗겨버려서 곳곳마다 다니는 곳에 이제 무지개 깃발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심심찮게 우리 눈에 보입니다. 잘못된 성문화가 점점 자리를 잡고 있는 것, 아니 이미 자리를 잡아서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곳의 모습입니다. 뭐 한국이라고 다릅니까? 비교 의식이나 뭐 경쟁 의식이나 그래서 빠른 것인지 아니면 빨라서 비교 의식이 더 강한 것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만큼 굉장한 비교와 경쟁 의식에 모두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육이 무너지고 윤리 의식이 무너지고 많은 종교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진 그곳이 바로 한국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곳이나 아니면 세상의 어느 곳이나 소돔과 같지 않은 곳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지구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유럽이든지 한국이든지 쉽게 떠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곳에서 이미 터전을 갖추고 살고 있고 또한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마치 소돔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렇다 그래서 쉽게 떠나지 못하는 롯처럼 우리 역시 떠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산에 가서 절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오늘도 보내신 유럽 땅에서, 보내신 한국 땅에서, 또 제3의 나라에서 주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곳이 아무리 소돔과 같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이 소돔과 같은 이곳에 보내주셨다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그리스도 향기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좀 찾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내 몸을 더럽히지 말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금묵자흑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고 하는 뜻인데 나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나빠진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죠. 주위 환경에 따라서 쉽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금묵자흑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 다들 점잖게 앉아 계시지만 좀 젊어서 노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굳이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드시는데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먹을 가까이 한다 그래서 한순간에 검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삶을 통해서 증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처음에는 친구가 여기 좀 가자 그러면 두려운 마음으로 기웃거려 보다가 또 따라가 보다가 어느 순간 그들이 있는 곳에 서 있게 되고 어느 순간 그곳에 눌러 앉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검은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10대 때는 어렸을 때는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신 대로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는데 주일 한번 빠져보니까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죄 한번 지어봐도 크게 문제되는 것도 없고 눈 한번 감으니까 훨씬 자유로움이 더 많은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서서히 죄악 가운데 서성이다가 그것 가운데서 멈칫멈칫하다가 이제는 아예 눌러 앉아서 내 몸이 내 마음이 검어지게 된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롯의 이동 경로는 참 흥미롭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별할 때 롯이 선택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요단 지역입니다. 그 요단 지역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가나안 끝까지 나아간 겁니다. 아마 우리 아엔처럼 이제 한 발짝만 나가면 네덜란드, 조금만 가면 벨기에, 그것처럼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소돔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창세기 13장 12절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가나안의 경계에 있으면서 소돔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소돔 가까이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네덜란드를 가고 벨기에로 가고 하는 거 보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독일에 와서 살다가 네덜란드에 가서 한번 구경해보고 식사도 해보고 물건도 사보고, 그러니까 편리함이 있으니까 이제 자주 왕래를 하게 되는 거죠. 소돔에 들어간 롯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경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다가 소돔을 바라보니까 아름다워 보이고, 그곳에 좋은 것이 있다니까, 싸게 파는 게 있다니까, 맛있는 게 있다니까, 좋은 교육 환경이 있다니까 어슬렁거리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느새 지금 롯은 소돔 한복판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유지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게 12절에서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급하게 13절이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약간 뜬금없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소돔 경계까지 갔는데 주의하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야, 네가 바라보고 있는 그 소돔 땅은 악한 곳이야. 네가 바라보고 있는 소돔 사람은 죄가 가득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회복의 가능성마저 상실한 그런 사람들이야. 완전히 의로부터는 멀어진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한순간에 똑같아질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너는 조심하며 살아야 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롯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조심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한복판에 들어가서 유지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유럽의 잘못된 성문화가 우리 가까이에 와 있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도 몇 번 그런 것들을 눈으로 목격하고 정말 치가 떨리는 그런 경험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또는 공항에서 동성 간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영화를 보고 있나, 몰래 내가 무슨 어디 폴더를 열었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끔찍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정말 가까이에 있구나. 레위기 18장 22절과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그 동성 간의 성적 행위 또는 여러 형태의 부적절한 그 성적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시대를 초월해서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4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이러한 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저질러서 몸을 더럽히지 마라. 수많은 죄악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선택하여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소돔이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있으면서 단순히 그냥 음란한 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죄악의 문제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선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순간 너의 몸이 검해지고 그때부터 몸을 더럽히는 거기 때문에 더럽히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스스로 몸을 더럽히지 말라. 몸을 경계해야 돼. 그래서 13절에서 급하게 하는 말씀이 그 땅의 사람들은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이라 소돔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소돔 경계선에 있는데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너 한순간 넘어가, 한순간 끝나는 거야. 그렇게 성경이 경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로마서에 등장하는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삶의 예배가 무엇이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몸을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목과 같은 이 세대, 다른 사람에 대한 환대나 나눔들이 없고 오직 나만을 생각하고 쾌락을 쫓아서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그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소돔 한복판에 있든지 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의 색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색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럽에 있어서 변질되고 한국에 있어서 변질되고 저 아프리카에 먹을 것이 없고 뭐 문화가 없는 곳에 가면 변질되지 않고, 아닙니다. 그곳에도 변질되고 이곳에도 변질되고, 한순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스스로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으면 어느 곳에 있어도 우리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 죄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하라,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유의하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입니다. 팔려온 종의 신분이긴 하지만 보디발이 그 하나님과 요셉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을 맡겼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주인의 아내가 이제 요셉을 보니까 점점 멋있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막 눈길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플러팅을 한 거죠. 그런데도 넘어오지 않으니까 이제 요셉에게 대놓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잠자리를 하자, 나와 잠자리를 하자. 그러나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막 그 여자와 함께 하지 않기 위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영화와 같이 그날따라 그 집에는 그 여자와 요셉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입으로 내뱉었겠다, 여자의 마음을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겠다, 그래 잘됐다, 오늘이구나, 기회구나. 그래서 요셉이 옷을 잡고 막 흔들어댑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39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즘처럼 CCTV가 있습니까? 우리 독일처럼 매일마다 앉아서 감시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요셉이 겉옷은 그 여자의 방에 던져져 있고, 누명 쓰기 딱 좋은 상황 아닙니까? 평소 이 여자가 이렇게 꼬리치는 것을 봐서 소설 쓰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요셉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도망을 가면서 내 옷이 거기에 벗어져 있고 저 옷 때문에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느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앞뒤를 가리지 않고 그냥 뛰쳐나왔습니다. 스스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겁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몸을 더럽힐 수 없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삶의 예배를 포기할 수 없지. 그래서 그것을 떨쳐버리고 그냥 뛰쳐나가버린 것, 그게 요셉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직접적인 유혹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매일마다 이런 여자가 쫓아와가지고 내 옷을 잡고 흔들고, 때로는 계속해서 어떤 그 문제들이 찾아와서 막 나를 유혹하는 그런 일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제가 자꾸 노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노출되고 우리의 눈에 보이고 귀에 보이고 상상 속에 머물게 되면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묻어지기 쉬운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점점 변질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어보니까 시대가 변했는데 그래도네,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무지개 깃발 걸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데 성경은 80년대나 90년대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네. 성경이 말하는 것, 교회가 말하는 것은 그대로네. 몇 주 전에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된 교회의 후예들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개혁된 교회라면 우리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문화와 내 가까이에 있는 상황에 맞추어서 이리저리 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경 말씀에 맞추어 보고 성경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보고 돌아보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거죠. 신앙은 새로운 것을 찾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지켜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켜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지켜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정신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더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더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내 삶을 치면서 복종시키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개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스스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을 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늘 말씀드리지만 부모의 집으로부터 떨어졌다 해서 더 많은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더 많은 자유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스스로를 조심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소돔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어느 순간 소돔에 들어가서 거기서 대장 노릇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면, 유학 가서 공부 열심히 하겠다 생각하며 내가 딴짓하지 않겠다 생각하며 왔었던 그 여러분들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셔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고 내 삶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순수한 신앙으로, 더 순수한 복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더 순수하고 더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서 끊임없이 개혁의 개혁을 이루어가는, 매일마다 개혁의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는 거죠. 창세기 18장과 19장의 말씀은 한 호흡으로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다른 본문들과는 다르게 24시간 안의 이야기를 자세히 다룹니다. 어떤 성경은 몇 년간의 이야기를 한 절에 걸쳐서 말하는데 18장과 19장은 24시간의 내용들을 그냥 쭉 자세하게 다룹니다. 18장은 정오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이제 19장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 일찍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불로 된 유황으로 인해서 소돔이 멸망하는 장면으로 이제 19장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동틀 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동틀 때라고 하는 것을 이제 멸망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아침 일찍 멸망이 되었으니까 동이 튼다라고 하는 건 이제 곧 멸망한다라는 뜻이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롯에게 빨리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와 너의 가족들, 사이들 다 데리고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롯과 가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지체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미련이 남아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집은 불이 안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쩌면 여기에 있는데 금덩어리는 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읽어놓은 이 터전은 어쩌면은 내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련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16절 말씀이죠.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롯의 손을 잡고 그냥 끌고 나와버렸습니다. 이제 그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롯이 지체하고 있으니까 롯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끌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멸망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분초를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이 떨어지면 롯도 끝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롯과 그의 가족들의 손을 잡고 끌고 나와버렸습니다. 땡겨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롯을 구출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롯을 살려주었다는 겁니다. 물론 롯은 이 도시의 사람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천사들이 올 때 그들을 환대했죠. 그리고 천사들이 너희의 사위들도 끌잡아내라 라고 해서 사위에게 가서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사위가 어떻게 합니까? 농담처럼 여겼다는 거, 웃었다는 겁니다. 아니, 장인어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결혼할 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유대인의 결혼의 풍습을 보면 결혼을 했다고도 볼 수 있고 결혼할 예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1년 동안 떨어져서 살고 1년 후에 이제 본 예식을 치렀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결혼한, 어쩌면 신혼, 어쩌면 결혼하기 직전, 그러니까 사회가 어떨 때입니까? 바짝 긴장이 돼 있을 때입니다. 장인어른 이야기만 떨어지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밥상이라도 차려야 되는 게 지금 결혼하기 직전에 신혼 때 사회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사회들이 몰려있는 곳에 가가지고 야, 천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젯밤에 천사 봤지? 근데 그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곧 여기 멸망할 거래.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나나 너는 떠나래. 그때 사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농담처럼 여겼답니다. 그 당시에 소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구원의 메시지를 던져주셨지만 그냥 농담처럼 여기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롯은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모습과 소돔 사람들의 모습은 조금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의 의로운 모습이나 롯의 힘이나 롯의 능력이 롯을 구출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롯을 살아남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의롭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점점 죄를 쌓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1분도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우리 밥 한 끼 사 먹을 수도 없는 너무나 미천한 보잘것없는 그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이곳에 앉아서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자신의 책인 그 죄인에게 넘기는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허물 없이 나를 내세울 수 있는 완벽한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래,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완전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의구나. 세상 속에서 아무리 찾아봤지만 세상 속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내가 찾을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디에서도 의를 찾을 수 없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 구원받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내신 곳에서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의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으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밖에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주셔야만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어제까지 쌓아놓은 내 보화가 아니라 오직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오직 주님 나에게 자비를 주십시오.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가 목 놓아 구해야 되는 것은 나의 의나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로 한 16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많은 아이들도 만났지만 수많은 교사들과도 동력을 했습니다. 그 수많은 교사들과 동력을 하고 끊임없이 회의를 하고 캠프를 하고 단기 선교도 가고 워크숍을 하고 교사 교육도 수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사들에게 잘 가르치십시오. 성경 제대로 연구하고 제대로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기억으로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 대신 제가 끊임없이 우리 교사들에게 전했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먼저 스스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그래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 디모데후서에서도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먼저 스스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내가 먼저 세워지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그리고 맡겨진 영혼들을 주의 은혜와 자비가 부어지도록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무릎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눈물이, 여러분들의 무릎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거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다. 끊임없이 교사에게 했던 주문이 스스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그리고 맡겨진 영혼에게 주의 은혜와 자비가 있도록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순장이나 총무나 교육자나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들, 또 믿지 않는 친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그 수많은 우리의 성도들, 잘 가르치고 잘 전하고 성경을 잘 포장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문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내가 먼저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이 소돔과 같은 유럽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은 잘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애를 쓰며 나아가는 것, 그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잘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시간 이상으로 나에게 맡겨진 영혼과 우리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은혜와 자비가 있기를 간구하는 것,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 눈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청년들은 소돔 같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소돔과 같은 이 유럽 땅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그리고 그와 함께 늘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자비를 주십시오. 내가 맡은 우리 영혼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청년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에게,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영혼에게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자비를 주십시오. 내가 말을 잘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무릎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유럽과 한국과 온 세계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